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너무 반갑더라고요. 정말 그동안에는 아주 옛날 이야기, 아브라함도 옛날 사람인데 아브라함 때에서부터 먼 에덴 동산 이야기, 노아 방주 이야기, 이게 도대체 언제 때 일입니까? 그죠? 너무 머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뭔가 좀 구름 잡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말이죠. 그랬는데 아브라함 얘기로 탁 들어오니까 마치 동네 아저씨를 뵙는 것처럼 얼마나 마음이 친근하고 반가운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그런 느낌이 좀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 얘기를 모르는 분들은 간첩입니다. 그렇죠? 다 압니다.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하죠? 믿음의 조상,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 할아버지를 몰라주면 안 되겠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전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너무너무 귀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말할 것도 없이 그건 복입니다. 복.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처음 만들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주신 것이 뭐지요?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복 좋아하잖아요. 복이 있을지어다. 복이 있을지어다. 항상 하나님의 입에 붙어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말이죠,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왜 복을 받지 못해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은 그냥 끊임없이 복이 나오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떠나서 딴 데를 바라보고 자꾸 딴 데로 가니까 어떻게 그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소개해 주시는 것도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바로 그 하나님의 심정을 여러분이 먼저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만든 우주선을 타고 요즘은 다른 별로도 가지 않습니까? 달은 우리 집 마당이고, 요즘은 그냥 무슨 화성에도 간다 그러고, 어디 가서 사진 찍었다 그러고 그러는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제가 몰라도,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죠? 우주선을 타고 별나라를 가는데,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 데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지만, 여기서 제가 우리 우리 저스틴하고 제이슨이 활을 그렇게 잘 쏜답니다. 참, 그래서 요즘 활 쏘는 양궁 대회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 말이죠. 제가 여기서 활을 탁 당겨가지고 저 산타크루즈에 있는 바닷속에 있는 요만한 조개가 하나 있는데 그걸 맞추는 겁니다. 쫙 해가지고 딱 쐈는데 정말로 이 활이 쫙 날아가더니 이렇게 가다가 저렇게 가다가 샥 미사일처럼 가다가 세상에 그 조그마한 조개를 다 맞추는다고 생각하면, 이야, 여러분 오사관을 다시 보시겠죠? 대단하다. 불가능한 얘기죠.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복을 주시려고 했던 복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복을 또다시 하나님이 에녹에게 줬어요. 그 에녹은 그 복을 너무 받고 진짜 좋아가지고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버리고 그냥 이 세상이 완전히 패역한 세상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은데, 그래서 그 복을 받은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쏘시는 큐피드, 사랑의 화살이 쫙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를 통해서 또 온갖 그 인생사의 우여곡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겪어서 말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화살이 지금 누구에게 도착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 세상이 얼마나 넓습니까? 이 세상에 정말로 그 당시에도 말이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많은 사랑 가운데 세상에 어떻게 찾았는지,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딱 가서 아브라함 가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화살이 딱 부딪혔다는 거죠. 저 혼자 상상을 해본 겁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는 게 아니고. 너무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사랑이 너무 큰데,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그냥 다른 데로 다 가버리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하나님이 택한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만한, 하나님 향해서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해서 거기에 딱 안착했다 이 말이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얘기가 말입니다, 이 아브라함에 관한 얘기가 사실은 아브라함에 관한 얘기뿐만 아니고 우리를 향한 얘기라 이 말이죠. 내가 아브라함을 택한 것처럼, 이렇게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을 부어준 것처럼, 내가 그를 택한 것처럼 내가 너희도 이렇게 택했다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교회에 온 것 같죠? 여러분을 교회에 오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요, 수천 가지가 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갈 길 가잖아요. 오늘 우리 어린 아이들도 보십시오. 학생들도 정말 이런 예배당에 와서 어른들이 부르는 찬송가도 같이 하고 기도도 같이 하고, 이게 가능한 일이긴 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도 오늘 이렇게 와서 설교를 또 잘하면 몰라, 아이고 길기는 길고 재미는 없는 오사간의 설교를 들으려고 오시는 것이 말이죠, 여러분이 이렇게 오신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화살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탁 박혀서, 하나님이 이리 와, 너는 이리 와,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여러분은 순종하셨고,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여기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해 주시려고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 얘기를 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자, 옆 사람의 눈을 보면서, 당신은 정말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정말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얘기해 주세요. 정말로 큰 은혜 받은 사람, 정말 대단하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사람 정면으로 딱 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비밀 병기입니다. 이렇게, 당신은 하나님의 비밀 병기입니다. 하나님이 숨겨둔 하나님의 금이에요. 병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역사하시는 말이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오는 분들도 우리가 이걸 기억하지를 못해요. 교회 와서 한숨 짓고, 교회 와서 탄식하고, 교회 와서 원망하고, 교회 와서 불평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에이 이놈의 세상, 이러며 사는 사람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교회 와서 막 다 푸는 것입니다.
그럴 때도 많지요, 여러분.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세상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지금 여기 있는다는 이 자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내가 이런 사랑을 받고 있다, 기억하시란 말이죠. 하나님은요, 자신의 이 병기를 복음이 무슨 말이죠? 아주 보물 같은 금으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단련하시기 위해서 불 속에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물 속에도 또 집어넣더니 또 물 속에서 또 싹 빼더니 말이죠, 세상에 이만한 망치를 가지고 막 두들겨 패네. 그 또 불 속에 또 집어넣고 물 속에 또 집어넣고 그렇게 또 두들겨 패. 그러니 여러분, 우리 마음은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얼마나 미워하시기에, 내가 얼마나 못났길래, 내가 얼마나 배기 싫길래 이렇게 나에게 환난을 주시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우리를 복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비밀 무기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정말로 귀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라 이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렇게 믿으십시오, 여러분. 마귀의 음성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음성을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마음을 몰라주고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도대체 뭐라고 내가 설명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답답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경에서 가장 아주 그냥 하나님이 작정을 하고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지요? 출애굽 말씀 아닙니까? 너희가 잘 봐라. 하나님이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건져내잖아요. 이야, 대단해요. 그죠? 그냥 출애굽하는 그 모세의 영화만 봐도 말입니다. 와, 대단하죠. 근데 실제로 거기에 배역을 맡고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그 홍해를 건너서 그 구원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광야길에서 그걸 못 견뎌가지고, 그죠? 하나님께서 조금만 견디면 되는데 세상에 그걸 못 견뎌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데려놨냐, 물도 안 주고 고기도 안 주고 말이지, 우리는 애굽 땅이 그립다, 그때 거기 가서 고기 국물 얻어 먹을 때가 그래도 여기보다 낫다 이러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긁었습니까?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해서 원망만 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죽이신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 60만 대군 가운데서 여러분 몇 사람? 두 사람. 그죠?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으로 들어갔어요.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까? 너희는 이런 백성이 되지 말고, 이런 사람이 되지 말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이런 사람이 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다 죽었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조수아와 갈렙의 비결이 무엇이었죠? 도대체 뭐가 달랐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재앙을 주시고 멸망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결국에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이다. 그걸 믿었다 이 말이죠. 그 믿음을 놓지 않았어요. 오늘 그래서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아브라함도 믿었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에게도 이 믿음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왜 우리가 이걸 믿지 못합니까? 그렇죠? 이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이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우리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오직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어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길로 가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나안 땅에 먼저 와 살고 있는 아낙 자손이 장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고 믿음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또 보십시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믿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 아무리 땅에서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하는 믿음. 이 믿음으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와 같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4절 말씀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봉독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75세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그냥 모든 식졸들을 다 데리고 이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길이 어느 길이에요? 여기서 써니베일에서 산호세로 이사 가는 겁니까? 아니요. 어디로 갈지도 몰라. 하나님께서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 그 말은 내가 어디로 갈지도 몰라. 동서남북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께서 너는 떠나라 그러는 거예요. 어디서? 아버지 집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던 그 삶에서 벗어나라는 거죠. 새로운 삶으로. 그냥 이 세상에 안주하고 있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새롭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땅을 향해서 떠나가라. 쉽지 않죠, 그죠? 절대 쉽지 않아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면 어디를 보내시든지 세상 5대양 6대주 어디를 보내시든지 가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기도하면서도요, 이번에도 주님 절대 우리가 이사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우리가 안 움직이고 써니벨이 있다 그랬더니 겉으로는 제가 표시는 못했지만 내 속으로는 만세 만세 만세, 하나님만 만세. 저도 그런데 우리 정사관님 마음은 어떻겠어요? 만세 만세 하나님.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랬겠죠. 이사한다는 거 정말 큰 스트레스입니다. 그렇죠. 이게 부모님 돌아가시는 거 다음으로 이사하는 게 스트레스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떠나갔습니다. 어딘지도 모르고 그 식조들을 데리고 떠나갑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 이 순종의 결단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특별한 점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이 있는 것을 봤다 이 말이죠. 야, 아브라함을 보니까 그가 나에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그 속에 있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다. 순종이
어려운 이유는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 권위, 내 자존심까지도 사실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아예 내 생각과 다른 것을 따라 그냥 가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나를 포기하고 내 생각을 버리고 말이죠. 이것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된 사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이죠, 지금 여기서 하나님하고 지금 아브라함하고 가만히 보면 1대1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여기 산호세를 왔어, 나한테 전화가 왔어. 써니빌 셀베이션 아미 메이지오, 내가 당신이 뭘 하고 있는지 안다, 당신의 유튜브를 다 봤다, 이러면서 나하고 같이 얘기 좀 하자. 어이구, 그러더니 갔더니 개인적으로 불러서, 아유, 오사관 너무 수고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요즘에는 그렇게 차를 타고 마켓마다 돌아다닌다는 얘기도 내가 들었는데 너무 수고한다고. 이러면서, 그죠? 뭐 다른 거는 금일봉은 제쳐놓고라도 얘기라도 한마디 해주면 그게 얼마나 큰 힘이.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하고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야,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모든 사람들이 같이 듣는 말씀 말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눈치가 없어가지고 말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르고 그냥 귀찮게 이런 거는 왜 나에게 주어가지고 자꾸 힘들게 하냐고 그냥 입이 이만큼 나와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죠? 정말로 이 아브라함의 모습,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 모습, 여러분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네가 복의 근원이 된다 하는 이야기는 이제는 내가 이 세상에 내려갈 터인데 내가 너를 통해서 내려간다, 그 말입니다. 너의 자손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 나를 통해서 마귀가 나타나고 귀신이 나타나고 온갖 세상의 악한 것들이 그냥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아마 아브라함은 그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은 엄청난 말입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난다, 이건 정말로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고 삽니다. 내게서 내가 나타나죠. 그냥 내 생각, 내 고집, 내 성질, 그냥 온갖 것들이 나타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우리 주님이 나타나는 삶, 이게 복된 삶입니다. 정말 이것이 주님의 비밀 병기잖아요. 주님이 나타나야 주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평생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도 나를 죽이지 못하고 날마다 내가 나타나면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다 가로막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죽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을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로 인해서 그들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고자 하십니다. 우리를 당신의 비밀 병기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시면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 주님의 권세, 주님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 주님, 참으로 우리가 주님의 통로가 되어서 이제는 나를 통해 내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주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나를 통해 내 자녀가, 내 가족이, 또한 나의 생업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당신의 비밀 병기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